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죽음 문제예요. 죽는 앞에서는 모두가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벌벌 떨어요. 자,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고 지금 현재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여자는 그저 25살인가요? 그때부터 서서히 늙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늙어져 가요. 점점 늙어져 가는 거, 죽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무슨 정치 얘기한들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군사적인 이런 얘기, 무슨 행복의 얘기, 무슨 공부 잘하는 얘기 다 소용없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 정말 위로가 될 말씀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해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해답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인데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겠어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활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생명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그는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또 떠났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었어요. 그것도 부활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뿐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부활로 비유하는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건 부활이 아니에요. 오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빈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무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비아돌로사 그 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면 장사꾼들만 거기에 쫙 앉아 있어 가면 큰 실망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땅에는 좀 히피족들만 거기 자리를 쭉 치고 거기에 있습니다. 다 지금은 가봐야 거기 혼란이 와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자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던 그 재판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야바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벳박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부활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망을 하고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요, 딱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부활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자기들을 해치든 상관 안 했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저 요즘 자연인처럼 산골짜기에서 뭐 누가 하나 살다가 뭐 어떻게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 그렇죠? 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딴 얘기 하지 마. 우리가 직접 봤다. 직접 죽는 것도 봤고 살아나셨는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딴 데 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의심하던 제자 가운데. 자, 그가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래야 자기는 믿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직접 의심하던 그걸 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네가 이렇게 꼭 손을 봐야 된다면 봐라. 내 옆구리를 직접 봐. 만져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29절. 도마에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의심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이렇게 도마처럼 꼭 자기가 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복음서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다 이미 제자들이 들었지만 이걸 건성으로 들었어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는 창조적인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직접 봤어요. 자기가 직접 확인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런 그 부연의 설명이 없어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 부활도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부활도 실제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랬는데 그걸 합당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떡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하는 말씀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게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실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실제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활해요? 자, 우리가 잠옷 언제 갈아입어요? 잘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수의를 다 입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이 죽는 그때 우리는 육신을 벗게 돼요.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담고 있어 이 육신이.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육신의 옷은 다 벗어요. 그래서 장례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옷을 갈아입는가? 영광스러운 옷을 갈아입어요. 천국의 옷을 갈아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더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죄를 짐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제2의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믿음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부활을 만들었는가? 아니에요.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있고 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체 옷을 갈아입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는 그 부활한 뭐해 그거예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영광스러운 형체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체,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은 다 벗게 되고 천국 옷으로, 영광스러운 형체의 그 옷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쫙 변화된 적이 있어요. 그 부활 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사단 마귀는 이 죽음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옷으로 딱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 생이 끝날지는 잘 몰라요. 이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늙는다고 너무 한탄할 것도 없어요. 죽는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물론 이제 부모님과 서로 헤어지게 되니까 마음의 슬픔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병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이제 지금 바로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이제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받은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기의 우리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시겠어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활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천국에서 천국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게 여러 가지 사탄이 겁만 주지 우리를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게 천국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는 구원의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 해결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무슨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자꾸 묻고 소리를 기다려요. 주님,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계시는 주님, 자꾸 묻게 되면 내 안에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크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의 변화가 왔어요. 성품의 변화가 왔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악독하게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에게 함께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잔인한 남편이 있었어요. 잔인한 남편이 있었는데 부인을 아주 심하게
잔인하니까 아주 심하게 이렇게 싸웠어요. 부인이 친정으로 피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가 부활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됐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부인 되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인간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인간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한 달만 계약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한 달만. 그래도 안 되면 피난 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한 달만 살기로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정말 지금까지 교회를 부부가 잘 다니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세례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사람 달라졌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계속 나누세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답하고, 기독교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대화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사정을 자꾸 구질구질하게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들어줄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피해요. 주님 앞에 하세요. 주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어떤 마음을 들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인간이 변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 놀랍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이런 변화의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활절로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또 추수감사절 때까지 꼭 한 사람이 5명씩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은요, 자기 교인들한테 1년에 100명 전도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거기는 교인 하나 데려오려면 적어도 20km, 30km를 교회가 왜 아주 시골에 있기 때문에, 아주 깡 시골에, 그 동네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네가 조그마한 시골 동네니까 멀리서 다 그렇게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시골인데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멀리 이 30km 떨어진 데서 사람들을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와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이 말을 안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내가 100명 전도하리라 눈을 막 뻘겋게 뜨고 막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입으로 구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 재판 받을 때, 신문 받을 때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을 3번이나 하고 막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기를 전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절절 매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제부터는 배째라는 식이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3,000명, 5,000명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줄 때 이대로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순종하고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런 기적이 오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여,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물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